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에 관한 규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시하신 것인 만큼 비록 새 언약의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첫 언약에도 예배에 대한 규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성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성소는 임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장막인 성소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이 있었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인 지성소에는 특별히 금 향로와 언약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는 그것을 덮고 있는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서 속죄소를 향하여 비스듬히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원래 금 향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성소에 금 향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금 향로는 비록 항상 지성소에 속한 물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성소와 관계되어 있는, 즉 지성소에 속한 물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금 향로가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아침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저녁으로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속죄일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물은 무지로 범한 죄를 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지해서 지은 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실 무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켈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도 오류나 무지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알면서 혹은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다 해도 각기 자기의 정욕에 눈이 멀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코 의도적으로 파멸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서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범죄한다라고 켈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도 1년에 하루뿐이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의 의미는 옛 언약의 성막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백성들을 위하여 섬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드린 제사 행위조차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사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흠없고 거룩하며 완전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바쳐 이루신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새 언약이 수립될 때까지 새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내면적인 씻음, 양심의 평안은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은 우주의 도덕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옛 성막과 관련된 의식과 제도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과 같은 육체의 예법, 즉 외부적인 규정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오늘 말씀처럼 개혁할 때까지 예표적으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의 규례들은 새 언약이 주어질 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옛 언약을 대체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늘 안식을 향한 발걸음을 하루하루 힘차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을 대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을 대체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처럼 언젠가 우리도 하늘 안식을 얻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